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0쪽 19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0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보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시점 보내주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아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내게 영광이와 내게 이것을 주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성령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혹시 특성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어느도 없나요? 언젠가는 있겠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를 비롯한 예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두려워 떨던 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막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4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또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식사하고 또 떡을 떼는데 이 떡은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성찬도 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 급진적인 그러한 변화의 삶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런 일을 억지로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차적 필요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해진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기쁨과 또 순전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사뭇 다른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이렇듯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일은 사실 굉장히 참 기쁘고 즐겁고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늘 짝퉁만 가지고 있다가 진품을 발견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시작되었고 세워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사도행전을 특히 보면 볼수록 그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3장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손에 이끌려서 그 현장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뻐 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두고 어떤 이들은 신화다, 이건 전설이다, 이거는 초대 교회의 당시에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이 요한을 좀 우상화하고 또 미화시키는 그러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록은 사실 그 자체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직접 기록한 기록이고 사실이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이것을 기록하면서 왜 뻥치고 지어낸 일, 꾸며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한테 뭘 이야기하려고 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이 공동체, 예수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누가복음에서 처음에 내가 편지한 그 글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듯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안 보이시지만 데오빌로요 지금도 이렇게 예수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는 그러한 화석화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문서로 글로만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사문화된 그러한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진짜 치료가 되고요. 중독이 끊어지고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손 놓고 가만히 계시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이 창조한 세상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신화적이고 너무 먼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에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깝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500여 형제들한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일러준 말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전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역시.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계시지만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추가한 사실이 하나 더 있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두려워 떨던 자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또 혀가 불이 혀에 갈라진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각 사람들을 위해 임했고 여러분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변화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듣게 됩니다. 먼저 사소하게는 이 기적을 아주 격화시켜서 다운시켜서 기적? 기적 있지 라고 하면서 그냥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놀라운 어떤 변화,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전 공부를 하지 않던 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엄마가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생전 책을 안 보던 아들이 공부하기 시작해서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든 좋습니다. 그건 자유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자연의 법칙과 질서와 체계를 깨뜨리고 어긋나면서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나타나고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 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죠.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오늘날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의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그런 초자연적인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귀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영혼도 없고 영원한 세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물질적 세계,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시각적 세계, 이런 현상적 세계만 인정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귀신은 무서워하죠. 그리고 점을 치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막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들을 오늘 날도 보고 있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있습니다. 성경에 홍해를 가르는 사건부터 해서 신약 성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까지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초자연적인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깨뜨리고 어긋나고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두고 아이고 이건 신화네, 이건 전설이네,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네 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역사입니다. 진리입니다.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 못하겠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쓴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개미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 원소인 집사님까지 가는 길은 평생 걸리는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한테는 개미를 들고 차를 타면 10분 만에 가는 일입니다. 개미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물 가르는 거 그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후 하면 되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마치 우리에게 있는 비스켓 하나를 부서뜨리면 수많은 개미가 먹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는 것이고 영혼도 있고 영원한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적,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도 너무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천사도 숭배를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점점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점점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서 어떤 과학적 검증도 없고 증거도 없고 사실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마귀 귀신 없다, 영혼 없다 라고 부정하고 부인하기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 신화, 전설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자가 실제로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은 사실이고 이 기록에 적혀있는 기적은 실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하면 일어난다 라고 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 저 사람에게 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방언 받고 싶니? 예. 할렐루야를 거꾸로 야룰렐할 1시간 동안 하라. 그건 방언이 틀린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40일 금식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방에다가 안방에다가 두고 그렇게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와 같은 기계와 같은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분입니까? 그게 메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특정한 어떤 누군가에게만 어떤 치유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의 이단들이 다 이와 같이 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시키지 않고 어떤 특정한 대상에 주목하게끔 만듭니다. 인간을 우상화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만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볼 수 있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실제로 거기서도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다, 제우스 신이다. 바울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허메네스다, 허메네스, 대변자, 제우스의 대변자. 그래가지고 막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좀 남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영혼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결코 자기를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주목하게 하는 것이 또한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베드로가 일으킨 이 사람, 그 사람 2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가 찰지경입니다. 참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닐 뿐더러 누가 이렇게 안전뱅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참 안타깝게 거지없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러한 인생을 원하지도 않았고 택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난 것도 자기 의지도 아니고요. 선택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 이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그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참 비참한 것이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아니,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걷지 못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죠. 그러나 부잣집에 태어나면 그래도 구걸하는 인생은 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무슨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참 빌어먹고 사는 인생, 구걸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삶. 태어났으니까 참 사람이 그냥 죽으면 되는데 또 이상하게 꾸역꾸역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먹어야죠.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을 해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근데요, 더 비참한 게 뭔지 압니까? 이 구걸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전 미문입니다. 참 어이없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빌고 구하는, 엎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것도 이름이 미문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는데 이 미문이라는 것이 수상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참 아름답게 그지없는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미자를 붙여서 미문이라고 불렀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성전이요. 그리고 그것도 아름다운 문 앞에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걷지 못한 자가 뭘 하고 있다? 구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 아이러니, 너무 우스운 장면 아닌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상상해보면 먼저는 여러분 이 안전뱅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람들한테 손 내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성전으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몇 푼 던져줄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나음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사람들을, 환자들을 데려다 놓았던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치유된다고 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치유한다라는 믿음을 왜 안 가지고 못 가졌을까요? 이 안전뱅이를 생각하면 한 가지 딱 잘하는 일은 있습니다. 구걸하기에 탁월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요? 그래도 사람들이
성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도 착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선하기에 빌어먹기에 최고의 장소가 이 성전 민문이라는 거죠. 자, 근데 얼마나 씁쓸합니까? 네.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에 놓인 이 날 때부터 인병이 된 자.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씁쓸하고, 야,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종교화, 이 형식화될 수 있고, 참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이렇게 화석화될 수 있겠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진짜 이런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안전뱅이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이 안전뱅이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태어나는 것까지는 좋아요. 내가 뭐 원하지 않아도 어쨌든 태어났어요.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이 질병 역시 뭐 날 때부터 그 질병이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자라면서 유전적으로 그 질병을 안고 평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인생, 내가 원하지 않는 나라. 야,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한 여기서 한 40km만 저 가면 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유.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제가 그 어디 저기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개척 세미나 갔다가 그 북한에서 탈북하셔가지고 신앙을 해서 목사가 지금 되시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계세요. 참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예. 저 북녘 땅에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평양 외에는 다 진짜 불 떼고 풀 가지고 이렇게 쭉 끓여가지고 먹고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누가 그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그 나라에서 언제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뭐 외모도 마찬가지죠. 와,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왜 이렇게 똑똑하게 왜 이렇게 키를 작게 이렇게 내가 왜 키가 이렇게 안 큽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그렇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외모도요 참 웃기는 거죠. 아니 진짜 어릴 적에는 누구도 외모 가지고 열등감을 안 가져요 애들이. 그거 가지고 뭐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기도 하나요. 근데 이게 이제 머리가 커져가면서 이 외모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아무튼 내 자신,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100% 만족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누가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태어나 주어진 상황은 각기 다 다릅니다만 주어진 시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24시간 다 똑같고 또 인생도 주어진 인생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북한에 태어났거나 우리 남한에 태어났거나 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죠. 주어진 환경에 한숨 쉬고 욕하며 그러면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노력과 내 의지를 발휘해 가지고 그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또 금수저로 태어나 가지고 천지도 모르고 희낙낙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든지 어쨌든 주어진 삶을 시간들을 보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공평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뭡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뭐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 자체가 참 불쌍한 일입니다. 제일 불쌍한 일입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면서 하늘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드레핀 꽃들을 보면서 야 하고 신기하잖아요. 놀라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살면서 감탄하고 감동받고 우아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데 어두워지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었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어디에 빠져 있냐면 손톱에 빠져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손톱을 보면서 늘 깎아야 되잖아요. 또 손톱이 좀 길은 거야. 발톱이 또 길어. 근데 그러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는 것일 텐데 왜 손톱이 있을까? 여러분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섬세함을 말할 때에 이 일들을 하고 뭔가 만들 때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를 거치든지 시간을 들여서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가 이러한 섬세함과 디테일을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이 손톱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 같을까? 참 없어도 될 것 같고 불필요한 것 같은데 없으면 어떻습니까? 일이 잘 안 됩니다. 생활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 워드가 잘 안 쳐져요. 이 손톱이 없으면 참 웃깁니다. 도대체 이 디테일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 참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웃기는 게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자연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깎아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크게 엎드립니다. 돌, 나무, 철 인간이 만든 것에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참 보면 너무 웃기죠.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네, 고향에 가면 큰 나무가 있죠. 그 나무에 빕니다. 돕니다. 탑돌이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참 먹고 살기를 고하는 그 인생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하고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안전뱅이가 제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먹고 살 수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마치 영적인 무기력함, 마비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가운데 또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는 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우리의 상태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죠. 네. 이 안전뱅이 매일 성전 미문에 평생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냥 한 푼 주십시오 해서 그걸로 먹고 살기 급급한 이 안전뱅이처럼 우리 인생도 거기에 급급한 인생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마지막 이 누가는 데오빌로한테 말해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인생을 주목해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함송해야 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그거를 주목해 보면서 묵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전 이후에 좀 앉아가지고 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 신약적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실제로 그랬죠. 그래 말했던 것처럼 신약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고 교회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도덕, 윤리,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교회 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러 교회 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자기 입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도덕적 함량, 우리 아이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얘가 좀 착해지길 바란다 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함량, 인격적 수양, 이것을 위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도 아니고 심리 상담도 아니고 인격 수양도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해줘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하루하루 시간 보내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야말로 인간, 진짜 인간의 문제, 이 진짜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말해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일을 맡은 자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을 말하지 못합니다.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음악 연주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교회는 철학을 강연하고, 교회는 정치를 논하는 자리가 되어져 버렸고, 교회는 심리를 치료해 주는 곳이 되어버렸고, 교회는 진짜 문화센터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말해주는 진짜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다루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의 문제있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세기 어느 로마 교황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자로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그 교황, 그 당시에 12세기 교황, 이름이 잘 모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베드로 성당, 바티칸,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되고 둘러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교황이 멋쩍게 하는 말이, 금과 은으로 장식된 건물들을 이제 구경시켜 주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못하게 되었네요. 멋쩍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고통하는 인간에게 신음하는 이 세상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이 생명이어야 되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 세상에 주는 것은 고작 몇 푼 자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성전 미문을 오가면서 사람들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주었던 그 몇 푼의 돈과 같은 자선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도 사회보장제도가 좀 많이 그래도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살 수 있게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기는 좋아졌고 사회보장제도는 늘어났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데 자살률은 왜 아직도 우리는 OECD 국가의 1위일까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찾죠? 왜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마약 청정구역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운동한답시고 돌아다녔는데 진짜 상담실이 참 많더만요. 심리 상담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자선의 자리에다가 오늘도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옮겨다 줬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담받게 하고 치료받게 하고 뭐 적선을 좀 해주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이 세상에 좀 살아남으십시오, 좀 견뎌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접으로 이 인간의 어떤 배고픔과 고통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와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진통제를 놔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통제의 길들을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 갖지 못하게 되고 시간만 연장해 줄 뿐 결국은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좀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달라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다루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냥 음악회나 하고 그냥 좀 와서 뭐 사람들 이렇게 얼려고 달래주고 좀 돈이나 주고 구제사업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을 주고 또는 어떤 철학과 또 인문학과 또 어떤 도덕적 함량을 위한 그런 강의를 해주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세상이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닌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학문이 없어서, 교육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이 인간, 이 사회의 이 마비, 이 무기력함, 이 원인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생겨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향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생명의 이름이었습니다. 회복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세상 삽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인생 뭘 위해서 살 겁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나마 좀 기질적으로 E 성향의 사람들, T 성향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적극적으로 뭐 태어났으니까 뭐 살자 어떻게 뭐 되겠지 하고 삽니다. 근데 I의 성향의 사람들, J의 성향의 사람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삽니다. 근데 부딪히는 문제는 매 한 가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화려한 건물, 편리한 시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손과 발과 다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아세요? 이걸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무엇을 했고 왜 십자가에 죽었고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그분을 예수님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함께해야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나를 변화시켜야 내 안에서 충만해야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나오고 내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내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될지를 알고 또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할지를 깨달아 이 땅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가 봐야 될 것 보십시다. 그리고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야 될 것, 내게 있는 것을 갖추고 그것을 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때부터 하나님이 안된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임해 주셔야 되고 믿음 주셔야 되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임해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 확신을 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고 이 주님을 알아가고 이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 남편, 아이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지인들, 하나님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진짜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여러분 뭐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그건 시간만 연장할 뿐이지 여러분 결국은 다 죽지 않습니까? 다 결국은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잘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학벌 여러분 이것도 그때뿐이지. 여러분 70, 80 되면 학벌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왜요? 내가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삶의 의미가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술로 세월 보내고 그래서 스포츠로 이 세상 살고 쾌락으로 음란으로 세상 이렇게 하나님 돈돈돈 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만나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를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이 교회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부르고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동서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아버지 하나님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여 이러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고민들 주여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내 건강에 대한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 앞날에 대한 문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아버지 그 전전긍긍하다가 그렇게 병들고 늙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게 내 인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 생명 가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답을 줄 수 있게 원합니다. 생명을 줄 수 있게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나도 주님 앞에 심판의 앞에 서겠지만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좀 더 그래도 가치 있고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해주십시오.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남편들, 아이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람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인들, 주여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인 줄 모르겠고 건강인 줄 모르겠고 지혜인 줄 모르겠고 학벌인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중에 시간이 연장될 뿐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 주여 간절히 바라고 봅니다. 하나님이여 술로부터 담배로부터 음란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불화로부터 하나님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하나님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공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드리고 이 세상에 답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함께 하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러한 날 때부터 하나님 걷지 못하는 자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미문에서 이 구걸이나 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처럼 말입니다. 기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 먹기 살기에 급급한 그런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삽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죽지 못해서 살고 하나님 그냥 당장 뭐 이것들을 해야 되니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이 세상 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이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음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락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자유하며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나음 얻고 해방받고 모든 중독으로부터 하나님이여 해방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진실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적선이나 하고 그냥 문화센터 다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목사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 대해서 내가 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진실로 이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시간을 알차게 잘 보내고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답이라고 말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남편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주께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고침받고 나음 얻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응답감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 말해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고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이제 무엇을 줘야 될지 알고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11조를 드리고 주의 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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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또 내려갔습니다.